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아무 뜻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히 습득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통째로 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과 우리 인생을 아무 뜻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계획과 뜻을 세워 가지고 우리의 인생 또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에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나 참 놀랍죠. 그 노예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당시 대제국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건데, 이 일이나 또 룻기에 나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하게 된 일,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여인 룻, 또 남편을 먼저 일찍 잃고 또 정말 가련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여인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은 이것도 너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창세기나 룻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또 그런 만남들을 주관해 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이 더 이제 깊어지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내가 그 부모를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됐을까? 또 내가 왜 그 직장에 가게 돼서 평생 직장으로 일하게 됐을까?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인생에도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운명과 같이 저의 인생에 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순천 은성교회를 오게 됐지만 그 전에 고양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다 만사 오케이였어요. 또 그 원로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를 이렇게 그 교회 오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만약에 그 깨달음이 없었으면 그 교회를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답답한 것이 마음속에 뭔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모하고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중요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하면 이제 다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 교회까지 가는 이 거리가 차로 한 1시간 정도 좀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그 이제 원론 목사님 되실 분을 만나고 또 그 교회 설교하기 전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의문점을 풀리지 않았던 것인데 그 1시간을 타고 가서 그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아,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중하게 설교는 하지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그때 설교는 힘을 다해서 전했고 또 그때 당회도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만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들 만약에 그때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으면 그리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데 마치 퍼즐이 맞추듯이 선명하게 그 상황이 보여지는 거에서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갈 상황은 아니구나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기가 막힌 일들을 말씀드리려면 더 많이 있죠. 근데 다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들을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여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과정을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암나기들을 잃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너는 한 사환을 데려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좀 찾아오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산지를 두루 다녀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전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어져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보다 자신들을 더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온 사환에게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환이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면 돼요. 근데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한번 더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또 이 성견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번 꼭 찾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후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은밀하게 주관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원들만 보낼 수 있을 텐데 사울을 보냈습니다. 또한 거기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환이 이 사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환이 마침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 사환에게 이 은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견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가져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은색을 4분의 1 하면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작은 것이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그 사환에게 그 작은 돈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 찾아가는 과정 속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 가운데 그 사울과 그 사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다음 말씀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는 사울과 사환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바로 그 소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이 그 형들을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형들에게 가서 안부도 묻고 형들도 뭐 먹을 것도 필요할 텐데 이걸 좀 갖다 주라 해서 요셉이 가는데 근데 원래 있었던 그 곳에 가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는데 뭐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들에서 만난 사람에게 한번 우연히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 그 사람이 이리 가서 이리 가면 그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리 가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죠. 만약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가서 그 형들을 못 만났다면 그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지점에 어떤 한 사람이 그 형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을 안내해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사울과 이 사환이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가 이 마을에 있을지 어디 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한 물깃는 소년들에게 물었는데 정확하게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빨리 지금 좀 더 빨리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여기도 그들은 이 사울과 사환을 말합니다.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도 때마침 사무엘이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등단해서 그 사울과 사환을 만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꼭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해서 어느 길로 탁 만나게 하는 것처럼 인도하신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도 또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 어떤 사건이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갖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요. 그것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만남과 그 사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에서 참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죠.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왜 이 배우자와 내가 만났을까? 왜 내게는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을까? 거기에는 내게 마음에 드는 자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만남 속에 그것이 아무 뜻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선한 목적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를 잘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때는 또 그 믿음이 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또 우연히 됐겠지, 또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것을 이뤘겠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살게 된 것, 또 내가 누구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또한 내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해서 직분을 받고 또 섬기게 된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늘 헤아리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그 소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